눈을 뜨는 순간 세상의 온갖 소음이 나를 덮쳐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자주 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보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걱정과 한숨 섞인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나 하나 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바깥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마치 거친 폭풍 속 흔들리는 돛담배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며 불안해집니다. 세상은 본래 시끄러운 곳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세상의 일들이 다가오면 마음이 크게 동요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란스러움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현명함입니다. 외부에서 거센 태풍이 불어와도 창문을 굳게 닫고 방 안에 머무르면 그 비바람이 나를 적시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이 더욱 소란스러울수록 외부로 향했던 시선과 귀를 잠시 멈추고 내면의 방으로 들어와 마음의 빗장을 걸어야 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침범도 허락하지 않는 고요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란스러웠던 적이 없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깥 세상의 시끄러움을 뒤로하고 그 고요한 내면의 안식처로 들어가는 연습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폭풍우 속에서도 바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나운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를 상상해 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때려도 바위는 소리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요동치지만 바위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덮칠 때는 마치 바위가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물러가고 나면 어떤가요? 바위는 조금 젖었을 뿐, 단 한 조각도 부서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존재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파도가 덮치고 건강 악화라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오해가 폭풍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파도에 휩쓸려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출렁이는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온몸으로 견뎌내는 단단한 바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나를 적시고 흔들 수는 있어도 나라는 존재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의 어떤 풍파도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하고 고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은 나 자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는 것일 뿐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도는 언젠가 잠잠해지기 마련이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깨끗하고 단단해진 바위만이 햇살을 받으며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파도를 견뎌내며 여기까지 온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바위입니다. 제2장. 흙탕물은 가만히 두어야 맑아집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화가 날 때 우리는 그것을 없애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그치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를 쓰면 쓸수록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화는 불길처럼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흙탕물이 담긴 잔을 떠올려 보세요. 물을 맑게 하려 손으로 휘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흙먼지까지 떠올라 물은 더욱 흐려질 뿐입니다.
빨리 맑게 하고 싶은 조급함이 오히려 물을 더 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탁한 물을 맑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않고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무거운 흙은 저절로 바닥으로 가라앉고 위쪽에는 투명하고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이 흙탕물과 똑같습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과 싸우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며 분석하려 하지도 말고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흙탕물을 바라보듯 가만히 지켜보면 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났구나. 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건드리지 않고 지켜보다 보면 요동치던 감정의 찌꺼기들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스르르 가라앉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곤 그저 기다려 준 것뿐인데 마음은 어느새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평온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란함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인내심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십시오. 침묵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빠르게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제3장 나만의 마음 성소를 지으십시오. 하루 종일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시달리다 보면 영혼이 먼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찌뿌듯해질 때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듯 마음에도 그런 정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장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나만의 은밀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짓는 마음의 성소입니다. 거창한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도 멀리 치워두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에 나만의 작은 방을 하나 지어봅니다. 그곳은 어떤 세상의 비난이나 불안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 하나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편안한 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긴장했던 숨을 고릅니다. 밖에서 폭풍우가 치든 천둥이 울리든 이 방 안에서만큼은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영혼이 쉬게 됩니다. 이 성소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 즉시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피난처입니다. 매일 이 성소를 찾아 마음의 때를 닦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성소가 튼튼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언제든 돌아가 쉴 곳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고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음의 방에서 충분히 쉬었다면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소문을 열고 나가면 여전히 걱정거리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제사장, 걱정은 내일의 그림자를 오늘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마치 검은 잉크가 번지듯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몸은 분명 편안한 이불 속에 있는데 마음은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따갑고 초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즉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입니다.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지면 남은 생은 어찌 사나? 자식들이 잘못되면 내 인생은 뭐가 되나?
내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어쩌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당장 내일 일어날 기정사실인 것처럼 끌어와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비유하자면 화창한 날 소풍을 가서 내일 비 오면 어쩌지 하는 근심 때문에 지금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즐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 속에서 미리 우산을 펴고 비옷을 입고 혼자서 덜덜 떨고 있는 꼴입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행동을 나는 매일 밤 내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령 내일 비가 온다 한들 그 비는 내일 맞으면 됩니다. 오늘 미리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내리지도 않는 비를 상상 속에서 흠뻑 맞으며 감기에 걸려 눕습니다. 걱정은 고통의 선불입니다. 월급을 미리 당겼으면 나중에 쓸 돈이 없듯 고통을 미리 당겨 겪으면 정작 시련이 닥쳤을 때 버텨낼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내일 겪어야 할 아픔이 100이라면 오늘 미리 걱정함으로써 나는 200, 300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 얼마나 미치는 장사인가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문제는 고작 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6%는 내 머릿속이 만들어낸 환영이자 허상입니다. 실체 없는 안개 속에서 도깨비를 보고 놀라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식은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는 내 손에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을 쥐려고 하면 손에 쥐가 납니다. 지금 바로 여기 내 발이 딛고 있는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굶주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을 눕힐 방 한 칸이 있는가? 그렇다면 안전한 것입니다.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시선을 먼 미래에서 지금 당장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 발가락 끝을 꼼지락거려 보고 내 코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감각들이 나에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안전하다. 내일의 먹구름을 오늘 끌어다 쓰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설령 먹구름이 몰려온다 해도 그때 가서 우산을 펴면 늦지 않습니다. 미리 펴든 우산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가릴 뿐입니다.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시원함,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 이 소중한 현재의 선물들을 미래라는 도둑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천년을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인생입니다.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밤새워 걱정하겠지만 걱정해서 해결될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마저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머릿속에 스위치를 끄세요. 복잡한 생각의 회로를 차단하고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벅차고 아름답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세요. 오늘은 오늘을 사세요. 이 단순한 진리 하나만 가슴에 품어도 마음의 지옥불은 꺼지고 평온의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제5장 고요한 호수처럼 세상을 비추되 물들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거나 누워봅니다. 하루 종일 세상을 향해 열려 있던 눈을 감고 시선을 내면 깊은 곳으로 돌립니다.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숨은 시원하고 입으로 나가는 숨은 따뜻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맑은 기운이 머리를 씻겨주고 숨을 내쉴 때마다 몸속의 묵은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어깨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꽉 쥐었던 손에서도 힘이 빠집니다. 이제 마음속에 커다란 호수 하나를 그려봅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하고 바닥의 모래알까지 선명히 보일 만큼 맑은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세상 태초의 정적을 간직한 채 아주 깊고 고요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호수가 바로 나의 본래 마음입니다. 어떤 감정의 파도도 치지 않고 어떤 생각의 먼지도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이제 호수 위로 하얀 구름이 흘러갑니다. 호수 수면에는 하얀 구름이 있는 그대로 비칩니다. 구름이 흘러가자 이번에는 새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호수는 그 새의 그림자 또한 놓치지 않고 비춥니다. 가을이 되어 호숫가에 붉은 단풍이 들면 호수도 온통 붉은색으로 물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호수의 물 자체가 붉게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은 여전히 투명하고 색이 없습니다. 그저 붉은 단풍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단풍이 지고 겨울이 와서 흰 눈이 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수는 하얀 눈을 비추지만 물 자체가 하얗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경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것을 비추는 호수의 본성, 그 맑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슬픈 일이 비처럼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마음이 온통 슬픔으로 물들었구나. 내 인생이 온통 분노로 가득 찼구나. 하지만 그것은 호수 위에 비친 그림자일 뿐입니다. 화가 치밀면 아, 내 마음 거울에 분노라는 불꽃이 비치고 있구나 하고 인지하면 됩니다. 슬프면 아, 슬픔이라는 비가 내 마음에 비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 감정들은 호수 위를 지나가는 구름이나 새와 같아서 잠시 머물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것들이 사라진 뒤에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화가 났던 그 마음 바탕이 검게 타버렸나요? 슬퍼했던 그 마음 바탕이 처져서 못 쓰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본바탕은 그 어떤 감정의 태풍이 지나가도 상처 입지 않고 여전히 투명하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에도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욕설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비출 뿐 상처받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칭찬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비출 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추고 지나가면 미련 없이 놓아줍니다. 나는 호수입니다. 세상의 온갖 풍경을 다 담아내지만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투명한 호수입니다. 이 깊은 고요함을 느껴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온함이 내 안에 가득 차오릅니다. 이 청정한 기운을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눈을 뜨면 세상이 다시 보일 것입니다. 여전히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나는 이제 그 소음에 섞이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6장 구름 뒤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흐린 날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이 있나요? 땅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늘이 온통 회색빛이라 해도 구름층을 뚫고 높이 올라가면 거기에는 언제나 거짓말처럼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푸른 하늘도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두꺼운 먹구름이 잠시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해가 안 떴다, 하늘이 어둡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푸르게 존재하고 있고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시련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비가 쏟아져 온몸이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은 없구나. 하지만 그것은 구름 밑에 갇혀서 하는 착각일 뿐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하늘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닌 잠시 스쳐가는 날씨 변화에 불과합니다. 어떤 태풍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어떤 장마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구름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 혼란과 걱정들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바람에 날려 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캄캄한 현실이 전부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이 먹구름 뒤편에는 여전히 나의 맑은 본성이, 나의 찬란한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은 채 빛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구름은 왔다가 가지만 하늘은 영원합니다. 잠시 우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하늘에 잠시 뜬 구름일 뿐, 나라는 존재 자체는 아닙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구름 너머를 상상해 봅니다. 거기에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크고 밝은 진짜 나가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푸른 하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비가 온다면 비를 피하면 되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면 됩니다. 날씨 탓을 하며 주저앉아 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비바람은 지나갈 것이고,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 안에 푸른 하늘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믿음이 나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우산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안의 구름 너머를 바라보세요. 빛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늘의 따뜻한 보살핌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